감사치 않는 것. 그건 믿음을 잃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저도 그랬어요. 뭘 감사하나. 감사절은 그랬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주님의 터치가 없는 그런 우리 삶의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거든요. 엄청난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우리 로빈도 그걸 축복으로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 영적인 거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마치 사렙다 과부처럼 그렇게 엘리야를 품는 이상하죠. 엘리야가 왜 그 돈 많은 사람 많았을 텐데 돈 많은 과부도 많고 그랬을 때 그랬는데 꼭 가난한 과부 그 사렙다 과부 밑에 들어가서 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루 반죽 그거 하나 얻어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희 집도 지금 이제 그 작은 집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 다 모시고 지금 6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비좁고 힘들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막 화장실이 밀리면 참 서로 참 굉장히 급한 것도 급한 거지만 제가 좀 미안함이 있어요. 참 아들됨으로 이 가장됨으로 너무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소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우리를 밀어넣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딴 데 집어넣으면 그런 훈련이 안 되거든요. 우리 모두를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 이제 바꾸시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딱 그 자리에 밀어넣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도록 절대 움직일 수 없도록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 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뒤돌아설 길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게 우리를 이끄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5년 그렇게 이끄신 주님, 또 2016년 더 놀랍게 하나님 우리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설교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제가 운이라도 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 정말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할 자리를 주셨다는 게 목회자로서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참 큰 영광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 때문에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 때문에 이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어설픈 설교지만은 어설픈 말씀이지만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훈련의 파트너로서 계셔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잉태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드러나는 그 경험을 제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일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마치 그 아이들이 막 젖을 빨 때 엄마가 막 젖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그런 교회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에게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셨어요. 힘들지만 저한테 너무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상주 가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식사하시면서 감사 제목을 계속 나누세요. 오늘 딴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은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불평 안 하는 날입니다. 비판 안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 감사만 하는 날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한 얘기만. 음식이 맛있다. 오늘 음식 진짜 맛있을 겁니다. 음식도 맛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장에 넘어왔습니다. 이 13장 전체는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침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너무나 많은 충격적인 소식들이 전해왔잖아요, 그죠? 프랑스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환상적인 그죠? 로망을 갖고 있는 그 프랑스 에펠탑 뭐 그죠? 루블 박물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파리 안 가보셔서 모르죠? 가보셨나요? 저는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비자가 만료가 돼가지고 비자가 만료돼서 비자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국경을 한번 나갔다 와야 됐었어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냥 국경만 넘어갔다 올까 하다가 기왕 가는 김에 버스로 갔었거든요. 파리까지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파리를 가서 파리를 봤습니다. 뭐 큰 감동은 저는 못 받았습니다만은 파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라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고요. 이 2차 대전 때 독일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려고 그 전쟁 중이니까 영국도 폭격하고 프랑스도 폭격하고 했는데 파리를 그 조종사들이 폭격을 못했대요. 그 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차마 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랬다는 그 파리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어제 테러가 있었어요. 13일에 금요일 밤에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또 지금도 한 1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선상에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거 반드시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할 이야기들인 거죠. 자, 제가 설교를 좀 긴장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1시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예. 주님. 자, 그래서 이 13장 전체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는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처음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의 장막을 두시고 그곳이 예배하는 처소가 되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곳에 이제 사무엘이 섬겼죠, 그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예배와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그 실로에 있는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언약궤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다시 언약궤를 찾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영광이요, 그것이 바로 민족적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어 그런 사건이 있었죠.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그 성전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삶을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이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릴 처소가 없고 죄를 지어도 가서 기도하고 용서받을 그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졌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이 민족의 구심점 자체가 없어지고 이 민족의 운명 자체가, 그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시대에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때로부터 해서 계속 성전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우리 마카비서에 의하면 숨겨졌다 그랬어요. 숨겨지고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런 이 성막이 없는, 언약궤가 없는 이 성전이 오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워져 왔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피비린내 나는 역사입니다. 이게 과연 성전인가 할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권력 투쟁의 어떤 그런 장소가 되었었어요. 예수님 이제 오셔가지고 그 성전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다윗의 왕국이 원래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다윗의 왕국이 마치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자기의 배를 채웠던 그 탐욕적인 그 왕국의 실체를 드러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제는 심판하시겠다고,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불타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2000년 가운데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저 고토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라가 세워진 게 지금 최근의 일입니다. 올해가 70년이죠, 그죠? 20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세상이 무너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있는 이 세상 문명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들이 이제는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요새 산에, 그것도 제가 사역이라서 사역같이 제가 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아요. 산에 다니면서. 얼마 전에 이제 여기 그 경복궁 뒤에 있는 뒷산을 올랐었습니다. 군인들이 막 지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조선의 600년 역사에 그 영광이 서려 있는 그 땅이잖아요. 그 왕의 위엄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청와대 옆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와, 정말 멋있어요. 세상의 영광. 또 그날따라 또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렇게 막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쫙 도열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오는 걸 맞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영광. 잠깐 제가 봤습니다. 잠깐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주님 저 돌들 좀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쓰였던 돌들은 이제 정말 아름다운 돌들이죠. 대리석 같은 것들, 그런 아주 멋있는 보석과 같은 돌들로 이루어진 성전이었어요. 거기다 또 금을 입혀가지고 만든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높이가 제가 보니까 높이가 한 15층 아파트 정도 돼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당시에 15층짜리 아파트 높이 정도, 한 35m에서 40m 사이. 그 넓이로 보면요, 이 미국 미식 축구장을 한 3개 정도, 2개, 3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소입니다. 고대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엄청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걸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거기엔 또 이렇게 비둘기들이 똥을 싸지 말라고 금으로 만든 이 침들을 박아놔가지고 비둘기들이, 새들이 앉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리고 금으로 칠하지 않는 곳에는 다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마치 눈이 덮인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이었어요. 헤롯이 무려 40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만든 이 성전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이 시대야 뭐 15층짜리 아파트 건물 별로 우리 느낌이 없지만 그 당시에, 그죠? 다 땅집에 살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을 볼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이 성전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합니다. 여기 보면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와, 이 건물 좀 보십시오. 그랬는데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와우,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죠? 이건 여러분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막 그 화려한 집들, 요즘 우리나라도 아주 좋은 집들 많이 지어요, 그죠? 우리 연예인들이 사는 막 무슨 집들,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기사 나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살고 싶다. 저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화장실 한 개밖에 없는 집에 살다 보니 와, 저런 집 너무 부럽다. 안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집 좀 보세요. 저 집 200평짜리 저 집 보세요. 와, 저 연예인이 사는 저 집 좀 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마치 예수님이 심술이 나신 것 같아.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죠. 사실 우리도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이 영광, 막 건물들이 올라가고 큰 컴플렉스를 짓고, 이번에 프랑스 테러가 났던 그곳에 그날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이 축구 좋아하잖아요, 유럽 사람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대표팀이 축구를 하는 그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장에는 8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8만 명. 8만 명이 그 축구에 환호하면서 있는데 거기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자, 예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마가복음은 이렇게 그 연극과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줘요. 진짜 저기 지금 무너져가는 저주받을 성전이 서 있고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주인 된 그분이 그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에야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장 전체가 이제 이 얘기인데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우리 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초반부만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5절에 보면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내용 중에 보면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죠? 말씀을 주셔. 이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 5절에 봅시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원래 표현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속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정말 당부하시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속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해라. 제가 이걸 옛날에 그냥 속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어보는 가운데 참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아니, 나를 속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달겨드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속이지 못하게 해. 최근에 제가 확인은 안 되지만은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할 뻔했어요. 전화가 왔는데 너무 거기서 친절하게 저희 경제적인 형편을 살펴주시더라고요. 막 살펴주시면서 저희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너무 친절하게 이것저것을 나한테 요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꽤 받았어요. 한 서너 번. 그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이분이 너무 내가 안 그래도 이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건가? 어떤 천사를 붙여주셨나? 막 그러면서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느낌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끊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속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속이는 자. 근데 속이는 자가 등장해도 그 사기를 쳐도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를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속았을까요? 반응했을까요? 반응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그래도 제가 금융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제가 돈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얘기에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속이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기도 보면 꼭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사기를 당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사기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획가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그 논리가 다 맞는 것 같고 그 논리 속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나중에 보면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욕심이, 탐욕이
그 사기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속지 않으려면, 아무도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속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수가 와서 탁 걸고 넘어질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번 보세요.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다 떠난 교회가 있어요. 강단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주님이 그 교회를 변화시켜라, 어찌하든지 이 교회를 그 자리에 앉아서 중보해라, 그런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속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요즘에 막 유행하는 이 이단들의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그들 안에 뭔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아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번 발을 들여다 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어떤 기득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교회도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고 하나님이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정리로 우리가 계속 여기 붙어 앉아가지고 서로 연극하는 거죠. 저는 설교하는 연극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들어주는 연극을 하는 거고, 전혀 은혜도 없고 전혀 그것에 마음도 합하지 않으면서 그냥 와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상한 동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교회들을 보니까. 서로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놀이. 그죠? 목사는 목사의 코스튬을 입고 목사의 제스처를 하면서 종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들은 성도 놀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집사님은 집사 놀이를 하고, 장로님은 장로 놀이를 하고, 자기 신앙과 자기 영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너무 고맙죠, 그죠? 그런 성도님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고마워요. 이 종교 비즈니스를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조금 웃긴 얘기였어요. 굉장히 지금 레디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미 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돌은요,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와 신령한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바로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도 바로 그 성전을 지어가는 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은 성전의 돌은 사실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이. 뒤에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큼 진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 관계만큼 진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놀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리로 묶어놓은 모든 관계들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제도, 인간적인 어떤 관계, 인간적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끈끈함, 사람의 생각, 그걸로 연결된 모든 것들이 다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날을 견디지 못해요. 그날은 우리 본질을 드러내버린 날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만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이 모든 관계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너지고요, 이 세상의 지금 모든 조폭 시스템 같은 이 세상의 이 시스템들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관계만, 새 사람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레디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좋은 학교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진짜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해요. 자기 동창생, 학교 후배, 이 다 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학교건 나쁜 학교건 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한몫 보려고 하는 그 심리들이 다 작용하고 있어요. 더 그것을 넘어서서는 어떤 거겠어요? 우리 동네, 경상도, 전라도, 우리가 남이야, 뭐 이런,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찌하든지 그걸로 말미암아 뭔가 득을 보려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가족, 우리 식구, 그걸로 득을 보려고. 그게 이 세상 시스템이더라고요, 그죠?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몫하지 못하면, 거기서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왕따 당하고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다 그걸 이용하고, 그 인맥을 이용하고, 다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민족적 정체성을 와해시켜버려요. 국가적 정체성을 와해시켜버려요. 가족 정체성도 와해시켜버립니다. 모든 인간적인 이 유대관계들을 다 와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으로 인한 백성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더 철저히 주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들, 인간적인 체면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참된 것을 얘기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 얘기는 그냥 얼굴 봐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점점 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건 주님의 말씀이 권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사람으로 인하여 서고자 하는 자는 미혹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미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구의 이름을 쓴다고요? 예수 이름을 쓴다고요. 예수 간판을 건다고요. 예수님인 척 한다고요. 진짜 기독교를 대체하는 기독교체 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불교 신자나 이슬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이까지 온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도 그 사이는 갈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이불을 덮고 자다가도 그 사이는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과 그 어린 양을 따라온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따라온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게 미혹이란 말이죠.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원수는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진짜 당신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고든다 이 말이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아무도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준비돼야 되겠죠, 그죠? 예. 나는 안 속을 거야. 절대 그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저도 결코 제가 보이스피싱에 그렇게 반응하리라고 꿈에도 제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뭔가 염려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돈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돈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염려가 있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그런 식으로 마음이 넘어가더라 이 말이죠. 한번 마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이 설교하라고 그걸 그렇게 경험시키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마음이 넘어가면 그걸 자꾸 합리화하는 기제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모를 기대감을 자꾸 갖게 돼. 사실은 별 기대 가능성도 없는 건데, 여러분 로또나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왜 삽니까? 차라리 그냥 떡볶이 사 먹지. 그 돈으로 로또를 왜 삽니까? 그 혹여나, 그죠? 그거 당첨될까 봐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로또의 그 당첨 확률이 번개를 맞을, 여러분 여름날에 번개를 맞을 확률의 10배랍니다. 길 가다가 번개를 맞을 확률의 10배가 로또 걸릴 확률이에요. 그런데도 로또를 많이들 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미혹되면, 우리 안에 탐욕과 이 생각, 이 시스템 속에, 이 기제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는 기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미혹받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진짜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자꾸 진짜를 가르쳐.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무슨 떡밥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사소한 이익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사소한 이익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거기에 주다 보면 우리가 이 이익과 관련된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거절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의 소식을 들을 것이다. 전쟁이 막 소문이 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사람이 전쟁이 날지 몰라. 어디서 전쟁이 났어. 사람들이 막 요동합니다. 또 전쟁이 실제로 터졌어. 지금 세상이 그렇죠, 그죠? 민족들 간의 갈등, 왕국들 간의 갈등. 우리 미국 대통령과 막 중국 주석이 막 손을 잡고 악수를 해요, 그죠? 그렇게 보면 평화가 곧 올 것 같아. 그런데 그 나라의 왕들이 왜 모여서 같이 사진 찍고 악수하고 그럽니까?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이익이 딱 충돌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갈등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다 잘 지낼 것 같지만 서로 자기 이익이 딱 침해되는 그 순간에 들어오면 이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같이 가지 못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 갈등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들이 갈등하고 왕국과 왕국들이 갈등하면서 결국은 숨겨진 그 모든 모순들이 다 마지막이 되면 폭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싸울 것입니다. 그 전에 혈맹과 같은 나라들이 서로 총을 겨루는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지진, 기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는 아무도 여러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기근,
지진의 얘기를 들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포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원수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때도 그런데요. 쥐를 그냥 잡아먹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맹수가 그죠? 그 살아있는 거 그걸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공포를 딱 주면 그 짐승들이, 연약한 짐승들이 얼어붙어 버려요. 그렇게 잘 달리는 토끼가 사자 앞에서 딱 공포에 질려버리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토끼가 자기 실력대로 빨리 달리면 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자기 다리가 이 사자의 발걸음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그걸 놓치지만 않으면, 그걸 끝까지만 놓치지 않으면 절대 사자한테 안 잡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짐승들이 항상 자기를 과대포장하죠, 그죠? 그래서 확 겁을 줘버려요. 겁먹으면 지는 겁니다. 조폭들도 알아요. 이 싸움할 때 겁먹으면 지는 거다. 그래서 서로 확 겁을 줘서 제압시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공포에 휩쓸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공포를 조장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말씀이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내일 오신다고 우리가 여기 짐 싸가지고 어디 도망간다든지 숨는다든지, 그것은, 특히 공포를 조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시하셔서 갈 수는 있어요. 우리 뒤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보면 그 크리스천들은 알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다 일어나서 봉기하면서 싸우자,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저 로마의 군대들과 우린 싸워서 우린 승리할 것이다, 이러고 끝까지 항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이거 아니다. 이 성이 둘러싸이는 것을 보면 이제는 끝이 난다는 거라. 그때는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때 거의 안 죽었어요. 다 경고하심을 받고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공포심에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예언을 알기 때문에 예언을 좇아서 가는 거죠, 그죠? 그거는 공포심에 도망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요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좀 더 얘기하고요. 마지막은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몇 절이죠? 9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좀 말이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좀 쉽게 얘기하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통과해낼 수 있는, 이 세상을 통과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시간을 통과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 핍박받을 것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죠? 핍박받고 고통받을 것을 기대하고 예상.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것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는 이유를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왜 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대결하는 거예요. 그 대결을 어떻게 하냐? 이 세상과 이 세상 나라들이 서로 대결할 때는 서로 총과 칼을 들고 막 대결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대결을 할 때는 어떻게 대결하냐 하면은 증언이라는 방법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대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재판하는 재판관입니다. 그 왕은 어떻게 재판해야 합니까? 그 왕이 엄청난 권력,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칼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인간 왕에게. 근데 그 왕은 그 칼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악인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그죠? 그게 하나님이 그 칼을 준 목적이에요. 그 칼을, 그 엄청난 권력을 준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현하라고 그 칼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겼어요? 학원을 맡기셨어요. 우리 홍 집사님이 학원을 좀 관리하라고 맡기셨어요. 근데 그 학원을 정말 잘 운영해가지고 이 맡긴 사람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학원을 자기 목적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아이들을 학대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학원을 그렇게 맡긴 이 사람이 그 학원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장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잘라버리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들에게 권력을 주셨어요. 권력을 주신 이유는 의로운 자를 보호하고 악인들을 제거하라고, 악을 제거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의인들이 있어요. 이 의인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이 왕들은 알아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올바른 증언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 이자들을 알아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을 보호하고 악인을 죽여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칼을 이제 거꾸로 쓰는 거예요. 의인을 죽이고 악인들을 보호하는 데 쓰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런 일이 발각이 된다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왕을 거기서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증거라는 게 뭐냐면,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를 바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를 접어야 돼요. 그죠? 막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를 하겠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칭찬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칭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인정할 것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빛과 어둠이 더 나누어지면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이 다 구분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끌어져 나올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실 때에 갈라버렸어요. 고센 땅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심판을 받을 애굽 사람들을 갈라버렸어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을 받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왕들을 폐위시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끝나는 그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먼저. 그래야 교회가 생기죠. 그래야 이 증언자의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증언자의 무리가 생기면 그들이 이제는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바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말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 다가오는 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인데, 이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말을 해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증언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이 왕들 앞에 서셨고 자기가 바로 어떤 때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말을 해야 되는 순간 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정말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셔야 하는 그 기도를 십자가에서 하셨던 거예요.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속임을 받지 않도록,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는 것.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건 내 안에 있는 이 속임을 당하는 이 어떤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가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 증언하는 공동체가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거기까지 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성령으로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어린 양만 따라가는 주님,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주님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이 지혜를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주님, 그럴듯한 음성으로, 정말 그럴듯한 논리로 주님, 우리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오는 주님, 이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 분별하고 주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 그대로 붙잡고 주님, 우리가 평강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주님 성령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며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영광 주님,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이 세상 영광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 노략질하고 착취하여 주님 쌓아놓은 그 세상의 화려함과 주님 그 영광을 주님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주님 정말 잔치의 상석과 주님 성전에서 상석을 원하고 주님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원하는 주여 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주여 이 서기관들의 길을 우리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그것들로 쌓아진 이 성전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 편에 서는 자 아니고 주여 감람산에 서 계신 예수와 함께 서서 주여 이 세상을 향한 참된 증언을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2015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로 성장시켜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2016년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을 더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선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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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 날마다 두루마리를 빨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이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
예.